나무아미타불 극라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까지 배운 부분이 무량수경 법회에 모인 보살들이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이었다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보살들이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의 보살행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 무량수경을 독송하는 마음으로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차제보살 역부여시. 이 여러 보살은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 수많은 여러 보살들이 지금 보살행을 펼치는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보살 역부여시, 이 여러 보살들의 또한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보살행을 펼치고 있다. 학일체법 관종루연. 학일체법, 일체법을 배워 관종루연. 관은 뚫을 관, 종은 모으다, 모을 종자입니다. 모으다. 그리고 루라고 돼 있죠. 여기서 루는 자세히라는 뜻이 있답니다. 자세하게 라는 뜻이 있고요. 연은 우리 단련하다, 연마하다 할 때 연자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익힐연. 그래서 관종루연. 꿰뚫고 모아서 자세히 익힌다. 학일체법 관종루연. 일체법을 배워서, 모든 법을 배워서 꿰뚫고 모으고 자세하게 익힌다. 일체법,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죠. 일체법 하면 모든 가르침을 배워서, 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배우되 얼렁뚱땅 설렁설렁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르침을 배우되 꿰뚫고 종, 모으고 루, 자세히, 련, 익힌다. 학일체법 관종루연. 일체법을 배워 꿰뚫고 모아서 자세히 익힌다. 소주안제 미불감하. 소주안제. 자, 소주는 머무르는 곳마다 라는 뜻입니다. 소주, 머무르는 곳마다. 안제, 안은 편안할 안, 제는 이제 제자가 여러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본을 보면 요 제자를 진리, 깨달음, 진리로 번역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제자를 그냥 잘 살피다, 살필 제자로 이제 했습니다. 살필 제. 그래서 소주 안제, 머무르는 곳마다 편안히 잘 살펴서 미불감하, 감화하지 않음이 없다. 감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감응하여 교화하다, 한마디로 중생제도를 뜻합니다. 머무르는 곳마다 우리 수많은 그 보디사트바 보살님들이, 대승의 불법을 펼치는 보살님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편안하게 잘 살피면서 중생들을 편안하게 잘 살피면서 감화하지 않음이 없다. 감화, 중생제도 하지 않음이 없다. 수많은 중생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무수불토 계실보현, 무술불토 계실보현. 무수불토, 무수, 수 없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 없는 불토에, 여기서 말하는 불토는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라는 뜻보다는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고 있는 국토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명확할 겁니다.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고 있는 국토, 세계, 세상을 뜻합니다. 이 우주는 헤아릴 수 없이 드넓고 이 수많은 우주에는 수많은 차원마다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그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고 있는 국토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는 국토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는 지구 같은 세계가 10억 개가 있다. 그래서 10억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수불토하면 수 없는 삼천대천세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삼천대천세계에 수 없는 불토에 계실보현, 모두게, 모두실, 모두 다 보현, 널리 나타난다. 널리 보, 넓을 보, 나타날 현, 모두 널리 나타난다. 누가? 보살님들이.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이 보살님들이 수 없는 무수한 이 불토, 삼천대천 세계에 널리 모두 다 널리 나타난다. 그래서 무수 불토 계실보현, 수 없는 불토에 모두 널리 나타난다. 미증만자, 민상중생, 미증만자, 일찍이 교만 방자하지 않고, 일찍이 교만 방지하지 않고 중생을 가엾게 여긴다. 그래서 중생을 교만 방지하지 않고 중생을 가엾게 여긴다. 교만 방지하지 않는다. 증만자, 교만, 일찍이 교만 방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자가 이제 안일 미자예요. 뭐뭐하지 않다. 안일미. 증은 일찍이 증. 일찍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찍부터 만자, 교만할 만, 방자할 자, 교만함과 방자함에 빠지지 않고 일찍이 교만과 방자하지 않고 민은 이제 애틋하게 여기다, 연민하다 할 때 민자입니다. 애틋하게, 연민심, 불쌍하게 여기다. 그리고 자, 이제 상자도 이제 불쌍하게 여기다. 그래서 민상중생 하면 중생을 가엾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일찍이 교만 방자하지 않고 중생들을 가엾게 여긴다. 교만 방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뭘까요? 교만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좋은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라는 으쓱대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꼭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만한 교만병에 생기게 된다. 옛적에 그 성철 스님 다 들어보셨죠? 해인사 백년암에 계셨던 그 평생 참선 수행을 하셨던 성철 큰 스님이 계셨는데, 성철 스님 법문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망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재물 욕심이래요. 재물 욕심, 물질적인 욕심. 그런데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면 이 물질적인 욕심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대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도 이 물질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거친 번뇌조차도 지금 못 벗어난 거겠죠. 그래서 수행을 정말 제대로 하면 이 물질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근데 물질적인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대요. 그게 세욕이래요. 세욕, 성욕, 세욕.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의 성적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이잖아요. 부모님이 서로 성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잉태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생, 인간의 근원적인 밑바탕의 에너지는 성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수행을 해도 이 성욕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대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요 성욕이라는 게, 색욕이라는 게 하나만 있으니까 다행이지, 성욕이라는 게 두 개가 있었으면 이 세상에 깨달음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처님 말씀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성욕을 경계하고 멀리하라 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성철스님 말씀이 수행을 더 열심히 하면 이 성욕도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재물욕에서 벗어나고 성욕에서도 벗어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욕망, 내가 도인이다라는 도인병.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재물 욕심도 벗어나고 성욕에서도 벗어났다. 나는 도인이다. 나는 공부가 깊고 나는 수행이 깊다라는 도인병. 도인병에서 벗어나는 거는 제일 어렵다.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성철스님 법오집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야, 참 뭔가 뼈 있는 말씀이시다. 이제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수행이 깊은 경지에 갔는데도 마지막 내 수행이 깊다. 내가 뭔가 도인이다. 내가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다. 마지막 이게 바로 교만병이에요. 교만병.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아집이고 교만, 방자죠. 그래서 우리 묘법연화경, 법화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 방자, 바로 교만병, 아상, 아집에 걸린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저의 얘기도 하고 우리들의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공부를 스스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수행을 많이 했다는 교만병 걸린 사람들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도 내가 깨달았다. 우리는 이대로 부처인데 무슨 수행을 하냐. 나는 깨달았다.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는 깨달았다. 이게 바로 교만 방자함, 교만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제 컨셉이 겸손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우스개로 한 말이지만,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공부가 많이 됐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번뇌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룩한 이 보살님들께서는 미증만자 민상중생이라, 일찍이 교만 방자함에 빠지지 않고, 일찍이 이 교만병에 빠지지 않고 중생들을 가엾게 여겼다. 중생들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심을 일으키셨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시지법 일체구조, 이와 같은 법을, 여시지법, 이와 같은 법을, 일체구조,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고요. 구족은 갖추었다. 예?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시지법, 일체구족, 이와 같은 법을 모두 다 갖추었다. 보살경전 구창요묘, 보살경전의 구창요묘, 요묘는 중요하고 묘하다란 뜻이에요. 요자가 중요할 요, 핵심이란 뜻이고요. 묘는 묘한 뜻을 뜻해요. 묘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을 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묘법연화경 할 때 묘, 그리고 우리가 미묘하다 할 때 있죠. 무상심심 미묘법 할 때 미묘하다, 묘.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 아주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묘하면 중요하고 묘하다,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구창은 다할 구, 펼칠 창, 다 펼치다, 끝까지 다 펼치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펼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창요묘하면 중요하고 요 묘한 뜻을 다하여 펼친다. 그럼 보살경전은 뭘까요? 보살의 경전. 보살경전은 대승경전을 뜻해요. 대승경전. 대승불교가 뭐죠? 대승불법. 대승의 핵심은 나 혼자 깨달음을 얻고, 나 혼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자유롭고 나 혼자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는 것, 이게 바로 대승불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승불교, 대승불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소승은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나 혼자만의 자유, 나 혼자만의 해탈, 나 혼자만의 열반을 추구하면 소승이라고 부르고요. 모든 중생 다 함께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것이, 이 정신이 바로 대승불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한자로 표기할 때 보리살타를 줄이면 보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대승의 거룩한 수행자, 그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경전은 대승불법, 대승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을 보살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살경전의 요묘, 중요하고 묘한 뜻을 다하여 펼친다.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한 보살님들은 이 시방세계, 수많은 세계에 몸을 놔두시면서 우리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으로 우리들을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보살경전, 대승불법이 담겨져 있는 이 심오한 대승의 경전,
이 가르침을 끝까지 다하여 널리 세상에 펼치고 있다. 그 오묘하고 중요한 핵심을 널리 이 세상에 불법을 펼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소중한 부처님의 경전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공부하고 수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이 소중한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경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천수경도 좋고 반야심경도 좋고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지장경도 좋고 우리 아미타경, 무량수경도 좋고 항상 부처님 경전 한 구절 한 구절 자꾸 독송하고 사경하고 되새기고 자꾸 보고 듣고 자꾸 이렇게 강의도 듣다 보면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우리 이 마음의 창고에 깨달음의 공덕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살 경전의 요묘, 중요하고 묘한 뜻을 다하여 펼친다. 명칭, 보지, 도어, 시방. 명칭은 이제 명성. 야, 저 사람은 정말 명예가 뛰어나, 명예가 대단해, 명성이 대단해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명칭, 그 이름이, 그 명성이 보지, 보자, 넓을 보, 널리 보, 지자는 이를지. 그러니까 보지 하면 널리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명성이 널리 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명성이 널리 퍼졌다. 그래서 명칭, 보지, 그 명성이, 그 명예가, 그 명칭이 널리 이르고 널리 세상에 퍼지고 도어 시방, 시방의 중생을 인도한다. 도어 시방. 그래서 시방은 모든 세상이란 뜻인데 그래서 시방 중생의 준말이다. 시방 중생.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 시방. 요 중생이란 말은 이제 빠져 있는데 이제 옛날 큰 스님들 해설서를 보면 시방 중생, 시방 모든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이제 준말이다. 그래서 시방 중생을 도어, 도는 인도하다.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어는 다스리다,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어는 이끌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칭, 보지, 도어, 시방. 명칭, 그 명성이 널리 이르고 시방세계 중생을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깨달음의 길, 진리의 세계로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 무량재불, 함공, 호념. 무량재불, 무량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란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재불, 모두재, 부처불, 무량재불,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모든 부처님께서 여러 부처님이 무량한 여러 부처님이 함공호념, 함공, 함, 다 함께, 모두 함께란 뜻이에요. 함공, 모두 함, 다 함, 공자는 함께공, 함공, 다 함께, 모두 함께, 호념, 항상 우리 중생을 보호하고 우리 중생을 생각해 주시는 것을 호념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보호하여 생각해 주신다.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걸 호념하신다. 그래서
무량재불 함공호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여러 부처님이 다 함께 호념, 보호하고 생각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염불하고 수행하고 이 거룩한 부처님의 경전을 늘 독송하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늘 그림자와 같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 은은한 불보살님의 은혜, 그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무량재불 함공호념이라. 항상 염불하고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면서 공덕을 닦아 나아간다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지금 이 순간에 불보살님의 은혜가 무량재불,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모든 부처님께서 함공호념, 다 함께 호념하여 주신다. 보호하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귀에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염불을 하고 열심히 경전을 독송하고 열심히 공덕을 닦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불보살님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크나큰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우리가 그 믿음이 확실하게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염불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했는데도 내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내가 염불 공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숙제와 빚을 갖고 있는 하나의 업장소멸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염불하시고 늘 대승경전을 독송한다면 항상 불보살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불소주자 개이득주, 불소주자 개이득주, 부처불, 부처님이 소주자 머무신 곳에, 소주자 머무시는 곳에, 개이득주, 개 모두 개, 이미 모두 이미 득주 머무름을 얻었고, 부처님이 머무신 곳에 다 이미 머무름을 얻었고. 자, 일단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대성소립 이계이립. 대성소립, 대성 큰 성인이시죠. 대성은 부처님을 뜻합니다. 부처님이 소립 세우신 것을, 이는 말 이을 이, 그래서 접속사예요. 한문 문장에서 접속사, 이에 개 모두 개, 이미 립 세울 립, 모두 이미 세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머무신 곳에, 부처님이 이미 그 머무르신 그 경지에, 그 지혜와 자비, 그 부처님이 머무르신 깨달음의 경지에 이 보살님들도 이미 다 그 머무름을 얻었고,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리고 대성소립, 이계이립, 대성소립, 대성 부처님께서 세우신 것을 다 이미 세웠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들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경지,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신 경지에 이미 다 머물렀고, 부처님이 이미 세우신 그 경지를 이미 다 세웠다. 그 거의 이제 성불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살도 등급이 있어요. 보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보살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소보살이 있고 중보살이 있고 대보살이 있고 보살, 마하살의 최상의 보살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경지까지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한참 먼 것 같아요. 소보살 발 뒤꿈치에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히 자꾸 닦아 나아가는 것이죠. 자꾸 닦고 닦아 나아가면 우리도 저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의 도화, 강능 선포. 열의 도화, 열의 도화를 각능 선포, 각각 능히 널리 베푼다. 열의 도화, 열애는 부처님을 뜻하는 표현이죠. 부처님. 열애할 때 여자는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레는 올레자, 오다. 열애하면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란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별명입니다. 열의 도화. 이 도화를 해석하는 방법이 번역서마다 좀 내용이 달라요. 근데 도화하면 부처님의 깨달음, 그리고 중생교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화를 명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의 도화하면 이제 열의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중생제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의 도화, 부처님의 깨달음과 중생제도,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각능 선포, 각각 능히 선포, 널리 유포하였다. 널리 펼쳤다. 널리 베풀었다. 그래서 열의 도화, 각능 선포, 열의 도화를 각각 능히 널리 베푼다. 그래서 쉽게 번역하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했다. 세상에 널리 퍼뜨렸다. 세상에 널리 베풀었다.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공양 중에서 최고의 공양을 법공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펼치는 이 법공양이야말로 최고의 공양이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는 법공양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최상의 방법이다 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꾸준하게 공부하셔서 이 부처님의 법이 조금이라도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님들이 자꾸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불제자들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 부처님의 법을 공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처님의 법을 잘 배우고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위제보살, 이작대사, 위제보살, 위하여란 뜻입니다. 모모를 위하여, 제보살,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이작대사, 이자는 말, 이을, 이자, 접속사예요. 그냥 접속사. 작, 될 짝, 만들 짝, 모모가 되다, 만들다 라는 뜻이고요. 대사는 큰 스승. 그 대사는 다른 말로 보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대사하면 우리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런 표현 쓰죠. 가끔 이제 우리 친한 스님들도 저한테 장난으로 광우대사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는데, 대사라는 뜻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님, 큰 스승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큰 스승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죠. 위제보살, 이작대사,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사가 된다. 큰 스승이 된다. 여러 보살들. 그러니까 보살도 소보살, 대보살, 보살, 마하살, 수많은 보살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 수많은 보살들을 위해서 대사가 된다. 위대한 스승님이 되어서 그 수많은 보살들을 깨달음의 길로 지금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살이 되고 그리고 보살의 경지에서 더 닦고 닦아서 위대한 스승, 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위제보살, 이작대사,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사,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심심선의 계도중인, 이 심심선의 이 이자는 써이자, 모모로서란 뜻입니다. 모모로서, 심심, 아주 심, 매우 심자에 깊을 심. 그래서 아주 깊은, 매우 깊은 선해. 선해할 때 선은 선정가, 선정삼매를 뜻해요. 선정삼매.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걸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삼매와 해, 해는 지혜, 선해하면 선정과 지혜. 그래서 이 심심선해 아주 깊은 선정과 지혜로서 계도중인, 계도는 제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중생제도 있죠? 제도하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계도, 제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중인은 여러 사람, 그래서 중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계도중인 하면 중생 제도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심심선의 계도중인 아주 깊은 선정과 지혜로서 계도중인 중생들을 제도한다. 많은 사람들을 계도한다. 제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통제법성 달중생상. 자, 요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통은 통할통이란 뜻이에요. 꿰뚫다, 꿰뚫을 통, 통할통. 모두제. 법성은 모든 존재의 성품. 그리고 진리의 성품, 깨달음의 성품. 그러니까 모든 것의 본래 성품을 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의상대사 법성계에 보면 법성, 원용, 무의상이라는 표현 나오죠. 법성. 모든 것의 본래, 그 모든 것의 본질, 모든 것의 그 본바탕, 본질을 법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표현하자면 모든 것의 본질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의 본질. 그걸 법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통제법성, 모든 법성을 꿰뚫고 달중생상, 달은 통달하다. 중생상, 중생의 모습을 통달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그 가지각색의 모습과 그 중생들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이제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법성, 달중생상 할 때 통제법성, 모든 법성을 꿰뚫고 라는 것은 이 진리세계,
진리의 세계를 완벽하게 꿰뚫었다는 거고요. 달 중생상, 중생의 모습을 통달했다라는 뜻은 이 중생세상, 현상계를 다 꿰뚫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성을 꿰뚫었다라는 것은 진리 세계를 꿰뚫었다라는 뜻이고요. 중생상을 통달했다라는 것은 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형상세계의 이치를 다 꿰뚫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와 이 눈앞에 펼쳐진 현상세계, 그 모든 것에 아무런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통제 법성, 달 중생상, 모든 법성을 꿰뚫고 중생상을 통달한다. 그리고 명료제국, 공양제불, 명료제불, 명료는 밝을 명, 료자는 알료자예요. 알다. 그러니까 명료. 야, 참 명료하다라는 표현 있죠? 명확하다라는 뜻이에요. 명확하다. 그래서 명료, 제국, 모두제, 국자는 국토. 그래서 모든 국토,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 땅만이 아니라 이 삼천대천 세계 우주에 있는 모든 국토, 모든 땅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다 꿰뚫어 보고 그 모든 국토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다. 공양제불,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명료제국, 공양제불, 모든 국토를 명확하게 알고 공양제불,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그래서 이 보살의 경지가 깊어지게 되면 보살 중에서도 대보살, 신통과 지혜와 자비를 갖춘 대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나의 몸을, 이 보살의 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몸으로 분신을 해가지고 그 분신한 각각의 몸이 수많은 불국토에 계신 부처님께 한 번에 다 그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원하 분신 변진찰 이런 표현 나오죠. 그게 그 뜻이에요. 원하 분신 변진찰. 원하옵건대 제가 분신, 몸을 낮추다. 변진찰. 이 수많은 먼지 숫자만큼 몸을 분신을 하여 몸을 낮추어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 수많은 불국토에 계신 부처님들께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명료제국 공양제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을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제보살 역부여시. 이 여러 보살은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일체법을 배워 꿰뚫고 모아서 자세히 익힌다. 머무르는 곳마다 편안히 잘 살펴 가마 중생제도 하지 않음이 없다. 수없는 불토에 모두 널리 나타난다. 일찍이 교만 방지하지 않고 중생을 가엾게 여긴다. 이와 같은 법을 모두 갖추었다. 보살 경전의 요묘, 중요하고 묘한 뜻을 다하여 펼친다. 명칭, 명성이 널리 이르고 시방 중생을 인도한다. 무량한 여러 부처님이 다 함께 혼염하신다. 부처님이 머무신 곳에 다 이미 머무름을 얻었고 대성 부처님이 세우신 것을 다 이미 세웠다.
열의 도화를 각각 능히 널리 베푼다. 여러 보살들을 위해 대사가 된다. 아주 깊은 선정과 지혜로서 많은 사람을 계도, 제도한다. 모든 법성을 꿰뚫고 중생상을 통달한다. 모든 국토를 명확하게 알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